마음이 사실은 조금씩 이제 우울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누가 성탄에 그 인사를 남기면서 상황 때문에 이 성탄이 갖고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참 큰 힘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전합니다. 이번하고 이제 다음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이제 뭘 전할까 하다가 원했던 거는 베드로 전후서를 한 8번에 거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상황상 좀 안 됐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디모데 후서 전체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로 들어가 있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께 성경 한 권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우리 전체 교회적으로 성경책 갖고 다니기 운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부터라도 성경 꼭 종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내 손에 성경이 가까이 있을 때 성경을 더 많이 펼쳐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 갖고 다니시고 또 앱으로 보는 것과 종이 성경을 보는 것과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성경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갖고 다녔어요.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큐티 하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큐티인 가지고 신방할 때마다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묵상집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이 성경보다는 얇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갖고 다녔었는데 다시 좀 종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4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를 지금 한 주에 하려다 보니까 확실히 해야 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행사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게 저잖아요. 한결같아 야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하는 데까지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말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의 순교를 이제 직감하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냥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남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비장함이라든가 아니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덧붙여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숟가락을 얹는 거죠. 제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의 간절함이 아마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서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우리 공동체에 와서 왜 신약을 주로 다루고 구약은 다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좀 신약에 많이 친중해 있고 구약을 많이 다루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긴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강문구 목사님이랑 둘이서 기독교의 베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해 보면 야고보서 또 고린도 후서 또 베드로 전서 이렇게 가면서 아무래도 신약 쪽을 좀 많이 다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지 자꾸 나는 고민을 하다가 뭔가 편식을 시켜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구약을 안 달았을까 생각하다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웨드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청년 수요 주중 예배를 이제 가지면서 그때 구약을 다뤘어요. 그때 구약을 다루고 신약은 여기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주일날 같이 나누면서 균형을 맞춰 가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성경 나중에 두께를 보셔요. 구약을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권씩 우리가 해나갔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을 수요일날 우리가 다루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져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아무래도 신약의 사도들의 이야기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가 많이 주목했던 거는 바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게 사이사이 들어가는 양념으로 넣은 것들을 잘 빼고 싶은데 그래도 얘기는 좀 몇 가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영화가 한참 붐이었어요. 그래서 뭐 쿵푸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가라데 키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뭔가 이렇게 무술을 배우려고 했던 친구가 가가지고 뭘 했냐면 맨날 이렇게 뭐죠? 테이블 닦고 그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일을 반복해서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 무술의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었던 거죠. 또 자기도 모르게 실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했던 별거 아닌 것처럼 맨날 이렇게 테이블만 닦았던 이 동작이 뭐 자기를 방어한다거나 공격을 하는 거에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디모데후서를 볼 때 우리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익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소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어요. 되게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이거든요. 바울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공동체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이 하나의 편지 가운데 특별히 그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단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압축해 넣는가 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전 디모데후서 몰라요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이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6절, 1장 6절 한번 보셔요.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굉장히 쉽게 우리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한다 뭐 이런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뭔가 불을 지펴주고 있는 서신으로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가 나의 사명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펼치고 디모데에게 허락했던 이 사명이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성경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나눕니다. 사명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왜 흔들리는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게 되면 굵은 글씨로 폰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를 따로 제가 기록해 놓은 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들입니다. 명확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다 굵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적인 느낌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표현이니까 오히려 이 사적인 느낌 가운데 나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게 8절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언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능성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함입니다.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 우리의 행함들을 평가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부끄러움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게 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난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맞춰서 설명을 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해지고 나의 것을 떼어주게 되어지는 또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구원의 확실성으로부터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자기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실례가 1장 12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실제 예인데요. 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끄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피하려고 했던 이 성향이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해가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로 하여금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처럼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인데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러므로 너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신실하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사명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처럼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 사명 가운데 함께 동역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로부터 이어지는 말 가운데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바울을 향한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도망쳤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그를 찾아와 격려해주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다라고 지금 16절과 17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지켰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대체 왜 떠났을까요?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떠났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취하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취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기회주의적 사명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취하기를 원하는 것인가가 늘 제 안에서는 씨름으로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이 예수향남교회를 3년 좀 전에 왔을 때에 저에게는 약간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 왔냐면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분리개척을 하는 거가 제 마음을 끌었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와서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제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사실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정갑승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갑승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예수향남교회도 알지 못했고 또 여기 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정갑승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한 1월쯤, 3월에 입학하니까 1월쯤에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때가 2000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지낸 지가 17년 정도가 넘은 거죠. 근데 그때 정갑승 목사님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님이셨고 제가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들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몇십 명이 되셨었습니다. 한 4, 50명 되지 않았나 지금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셨던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냥 많은 부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셨고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어떤 결혼식 끝나고 집들이를 갔는데 거기서 정갑승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된 거였고 둘이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전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학신 목사님은 저를 신뢰해서 교회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저도 몇 번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과의 이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5개월이 그 이후의 모든 수년 동안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정갑신 목사님이 지금처럼 예수향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정갑신 목사님과 함께 관계를 맺은 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머리가 컸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가 커져서 잘 못해요. 이렇게 예전 전도사 시절에는 뭐 얘기하면은 네 이러고 했는데 요즘에는 네라는 얘기보다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데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많이 컸구나 이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관계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사역자로 만나게 된 거고 이 사역자가 갖고 있었던 사명 때문에 지금 함께 가는 거죠. 앞으로도 그 사명만 분명하다면 저는 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가 분명히 아니었으면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있다면 무언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반드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강하라, 동역자를 세워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네가 실례로 보지 않았냐?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는 이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강해야 된다. 자, 강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의 동역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간 의아한 거는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면 꼭 동역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명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병사이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인데요.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2장 4절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군사로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수, 경기하는 경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경기의 원칙, 뭐라 그러죠? 경기 룰을 따라서 지금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야. 그 룰에 자신을 맞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농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병사를 통해서는 자기 생활을 내어줌, 또 선수를 통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농부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 안에도 녹아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만 이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순리처럼 느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동역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무언가 뒤통수를 후려쳐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결과로 오신,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내어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을 주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하면 무엇도 확실합니까? 우리가 살 것도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는 답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사건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합을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도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살 것도 너무나 확실하니 그 부활한 자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신 채로 신앙생활하고 계시거나 이 공동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속히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왔는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지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억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뭘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말다툼이 일어났을까인데요. 제가 그냥 더 15절 계속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16절 앞부분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무엇이냐면 드리라와 버리라입니다. 드리라와 버리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다 공동체 안에서 말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제 우리는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내 뜻이 조금 더 옳다라고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때 내 주장을 하다가 말다툼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일꾼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는 취하려고 하는 질서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망령되고 헛된 것인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들의 말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면 우리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드려라, 떠나라 라고 하는 버려라 이런 명령을 주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명령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아는 바울이 그것을 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걸 잘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불의에서 떠날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면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것, 음으로 만든 것,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든 것 같은 그릇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어떠한 종류,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되려고 애씁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이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혹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드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지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선에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좋은 그릇이 되어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너를 내어드리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지? 이번에 선교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를 향한 사명입니까? 교회용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일용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교용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이 나의 삶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 일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고민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상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예배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예배자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가 오늘 우리를 결정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께 살아보려고 하는 이 7일 중에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왔던 사람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누리는 그 나눔의 시간, 이 시간들이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할 때 굉장히 억울합니다. 야,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내어주는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더 이상. 나 내려놓을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너 같은 애 7,000명 더 있어. 얘기하신다니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야, 너 같은 애 7,000명 더 남겨놓았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은 것 같이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 남겨놓은 자를 확인한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할 때 서로 위로해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못할 때 잘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을 통하여,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훈계했을 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가 자라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의 호흡이 마무리되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3장에서부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최대한 빨리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어떤 리스트가 등장하냐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좀 따라오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나온 리스트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에 의지적인 결단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이 시대와 세대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음에 관한 이야기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후반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가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역류하면 그것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따지자면 시대를 따라가면 stupid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역류하면 뭡니까? great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10절과 11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이 일을 가능하게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필연적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견디어 인내하다 보면 세상 좀 나아지겠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좀 벗겠습니다. 갑자기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마. 세상은 조금 더 악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 결코 우리의 기대처럼 나아지지 않아. 내가 인생 이기까지 살아서 이제 인생이 말년에 딱 와보니까 느끼는 건데 뭐냐면 세상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더라. 이 얘기를 지금 그의 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야. 그들은 서로 속이기까지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달랐으면 좋겠다. 너는 달라야만 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너는 네가 배우고 네가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구절들이 이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또 유명한 구절인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했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고 의로 자라게 하는데 왜 유익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왜 꺼냈냔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믿음을 허락해 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생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향에 가기 전까지 여기를 나그네와 같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취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어주는 방식을 통하여 생명을 전해가면서 가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온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더 악해질 거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디 가요? 말세의 세상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5절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어떠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순교할 자신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이건 하나의 제사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임박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사명을 마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9절로부터 18절까지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이 9절로부터 18절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바울의 마음이 조금씩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 보였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울이 담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애틋한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걸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역자로 산다는 것, 뭐 이런 제목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역자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9절은 뭡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속히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에 대한 애틋함이 좀 보여지는 거죠. 뭐냐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런 기대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서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안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소리 소문 없이 결혼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데 동역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바울에게는 존재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건 뭐냐면 마가예요. 내가 올 때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사역 초반부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툭툭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말에 지금 바울 옆에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찾는 것은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실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하다가 다투는 다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다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 또 분명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인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탁을 해요. 뒷부분인데 그냥 다 읽을게요. 내가 올 때 누구네 집에 맡겨놓은 내 겉옷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이 책이 뭘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여전히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기회가 닿으면 나는 계속 또 사역을 할 거니까 내가 사역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불편함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14절과 15절인데요. 물론 이제 바울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울 안에서도 약간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거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그와 함께하는 디모데에게는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넉넉함을 보입니다. 16절인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속상하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또다시 17절과 18절에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관한 굳건한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게 17절과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명자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삶을 계속 살펴보는데 외로움이 좀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했으면 그 주변에 막 제자들이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그 추위를 막아줄 겉옷이 지금 당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을 갖다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든지 뭘 보게 되든지 간에 그에게는 외로움이 짙게 묻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이제 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고민했고 또 제가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 또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던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는데 나는 스쳐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목회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그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번 목회자 수련회가 아니라 지난 여름인가 그때였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고,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는 스쳐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목회를 그는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사명자의 길은 그런 거야. 사명자의 길은 어쩌면 그 끝에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묻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그 끝에 너에게는 이 추위를 감싸줄 겉옷조차도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래도 이 길 가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겠냐고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적절한 대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와줄래?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이미 긴 서신의 대부분을 어디다 썼냐면, 디모데야, 너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막 다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야, 나한테 와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 흐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다. 디모데야, 와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지만 어쩌면 못 만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만나서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만날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그가 해줄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서신에 담아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어짐이 없는 만남으로의 초대라고 늘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헤어짐은 슬픈 것 같아요. 헤어짐이 즐거우시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즐거운 헤어짐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랑 여러분은 이제 곧 헤어질 거예요. 즐거우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헤어짐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머무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떠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떠나던,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떠나던,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떠나던, 혹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떠나던, 아니면 이사 때문에 떠나던,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떠나던, 어쨌든 우리는 떠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잘 떠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잘 파송할 것인가 였죠. 다른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을 통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파송해 주는 것이 필요했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모여 있다가 흩어질 때에 우리는 일상으로 파송되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청년 공동체를 거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저에게 있는 리스트가 400명이에요. 지우지 않았거든요. 400명의 리스트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00명 가운데 한 100여 명은 작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전히 연락은 주고받지만 우리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또다시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끝인사를 보게 되면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떠난다면 떠나고 난 이후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떠남 자체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명 때문에 그를 파송하는 거라면 그건 슬픔을 넘어서는 굉장히 엄숙한 무언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는 자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슬플까요? 그가 어디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들게 산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제가 떠나 있다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뭐 결혼해서 공동체를 떠났대. 아니면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성경교회 나오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슬플까? 뭐 좀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그 사명으로부터 돌아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슬플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그를 떠난 것,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사명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을 가장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마음을 쓰도록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길 만큼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는 이 두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가장 모욕스러운 순간은 언제일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 가장 치욕스러운 건 이렇게 앞에서 뭔가 목사처럼 설교했던 박철홍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부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잠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힘이 되길 축원합니다.